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시가 아닌 그늘에 있는 사람이 되세요. 가시가 아닌 그늘에 있는 사람이 되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장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겨자씨 한 알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을 땅에 심으면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쉼을 얻을 정도로 자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가죠. 성장합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쉼을 주는 교회들이 열방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은 갈릴리에서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하였지만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인생은 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될까요? 이 겨자씨 비유는 작게 시작하지만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비유는요, 씨앗의 크기가 그 나무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씨앗의 크기가 작다고 나무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또한 씨앗의 크기가 크다고 나무가 큰 게 자라는 건 아닙니다. 씨앗의 크기에 따라서 나무의 크기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씨앗의 크기가 나무나 식물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씨앗은 땅속에 심겨놓고 자라야 그 식물의 진정한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자신이 겨자씨 한 알처럼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너무 작게 시작하십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너무 연약하게 시작하십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하십니까? 마치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내 인생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이 작을 뿐이에요. 시작이 작을 뿐이에요. 내 인생 자체도 작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좋아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의 가장 좋은 비유가 바로 겨자씨 한 알 비유죠. 씨앗의 크기가 그 나무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듯이요. 지금 내 자금이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아요. 절대 지금의 내 모습으로 내 인생 전체를 속단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봐야 알 수 있듯이, 다 자라봐야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요, 마칠 때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아주 작게 시작할지라도 절대 작은 인생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요,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겨자씨도요,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우리 손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속에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땅속에 심겨져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땅속에 씨앗이 모든 것을 맡기고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키가 더 이상 크지 않으면 내 성장도 멈추었다라고 생각하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랬죠.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나의 인생도 거의 다 끝났다. 이제는 자식들의 인생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였습니다. 아직 우리는 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을지라도요. 우리의 인격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요, 더 커질 수 있어요. 우리의 꿈은요, 계속해서 이루어가져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요,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내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장해서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겨자씨가요, 땅속에 심겨서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겨자씨 하나를 비유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씨앗을 심는 비유에서는 수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겨자씨 하나를 비유해서는 뭘 말하냐면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가지가 내고 그 가지를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에게 그늘이 되어줘서 쉼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결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 자신이 성장해서요, 내 자신의 성공이나 형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인생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인생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격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왜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넓게 품어주기 위한 것이, 인생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요, 작은 시작이지만 그 결말은 공중의 새들에게 그늘과 쉼을 주는 선한 삶을 목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인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사람들이 되었어요. 널리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가지가 있어요. 큰 나무니까. 근데 그 가지가요, 다 가시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덕기 씨가 부르는 가시나무라는 노래 다들 아시잖아요. 한 번쯤은 불러봤을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사들이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실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라는 가사죠. 가시나무와 같은 자신의 내면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시나무도요, 성장해요. 가시나무도 자라요.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자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바람과 소망도 커요. 꿈도 커요. 그 바람을 위해서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오죠. 그리고 크게 성공합니다. 그런데 외로워요. 자신도 외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가시나무가 크게 성장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장해서 가시가 많은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서요, 큰 가지, 넓은 잎들을 가진 큰 가지가 되어야 돼요. 인생살이에 지친 수많은 영혼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는 사람이 되시는 저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일지라도 가시나무면 얼마나 허전한 거예요. 쉼을 얻고자, 위로를 얻고자 어린 새조차도 찾아왔는데 오히려 상처와 아픔만 주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가시나무였다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이 가시나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만 주는 가시나무 사람이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가시도 이파리잖아. 넓은 이파리였어요. 근데 가시가 되었어요. 빈곤해서 그런 거예요. 사막에 왜 가시나무가 많아요?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요. 가시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잎을 가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겨자씨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영양분이 풍부한 곳에 있어야 돼요. 수분이 풍부한 곳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땅에, 사랑의 땅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땅에 심겨질 때 풍성한 나무가 자랄 수 있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요. 키는 줄어들고요. 배는 나오고 힘은 약해져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요. 풍성한 잎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잎들이 가시가 되면 안 돼요. 인생살이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그늘을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겨자씨 하나같이 아주 작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풍성한 열매나 성공은 없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겨자씨 하늘 같은 마음, 겨자씨 하늘 같은 꿈, 겨자씨 하늘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지금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린 새들이라도 나에게 찾아와서 영적인 쉼과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땅에 내 자신을 심기우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쉼과 안식과 구원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